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분별하고 이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통하여 이 계시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지로 영적인 힘을 사용함으로써 몸을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영에 제일 가까운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일들을 인식하는 기제라고 알고 있고, 영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인식하는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압니다. 영과 마음은 둘 다 지식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영에게 최선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영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보시고 오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지금 서로 읽고 나눴는데, 이 마음이 지금 그 앞에 사단 마귀 육신의 이야기, 혼의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저쪽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이나 사단에 속해 있을 때의 마음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중심이고, 즉 이걸 말 바꾸면은 사실은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교회를 성실하게 또 아주 신령하게 잘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그 경험대로, 그 다음에 특히나 신령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신앙을 살게 되면은 절대 틀리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은 그 마음을 주재하는 주체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아거든요.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는 이 방송에서 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나오는 결과물이 신령하고 정말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일일 것 같은 그런 일들,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절대 그것이 이 사단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 2년 해온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을 그런 삶으로 살아왔고, 또 그 교회나 이런 그 외부 기관에서 그분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아에서 나오는 일인데, 이거는 로마서에 이미 자아에서 나온 건 육신이고 육신은 다 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좋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굉장한 교회의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하니 그분이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었던 환경과 형편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8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그 현상에 그 상태에서 늘 살아오고 있는 분들은 그걸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는 어떻게 부인을 하는지, 왜 부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부인해야 되냐? 부인하라는 거 쉽지 않지요. 그거 물론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를 알면 부인하기가 쉽거든요. 정말 살아왔던 태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것들이 과연 그 실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알게 되면 부인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실체를 확인하고 뭐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인들, 어떤 신학자인들 분명하게 옳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인간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신학자들 굉장한 신학자들은 자기가 철무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왜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 무슨 신학을 하는 학문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학문하신 신학자분들은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다 이게 해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은 드릴 마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신앙의 대상도 하나님이지만 주인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시는 신이시라면 확인할 수가 없죠. 불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는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도를 득도할 뿐이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 이 기독교는 아주 신비한 종교라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곳곳에서 보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늘상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하시고 늘 관계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하나님이신 신이시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묻고 답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묻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목소리로 직접 알려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말씀을 쓰시고 그 말씀을 제시하셨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이 지금 살아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시는 그 삶이 그 태도가 그 신앙하는 믿음의 모양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맞다고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귀가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을 들려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고 맞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정말로 단시간 안에 부흥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떤 분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숫자와 겉모양은 부흥하고 팽창하고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과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진실한 부흥이 있었느냐?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를까? 사람은 자기 보이고 듣고 알려지고 만져지고 손에 쥐는 것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조그만 개척교회 하다가 500명 교회 되고 1000명 교인 되면 교회 돼서 크게 막 그냥 막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막 해서 커졌는데 어떻게 안 커졌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 사실이잖아요? 커진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물 커진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것을 저는 제일 중시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러는 표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생명만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씀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건 맞지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며 관계가 열려지는 그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혼이라고 말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신령하고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확인하고 분별을 해서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이, 태도가,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해서 그렇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내놓을 것도 없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신령하고 훌륭하다고 들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분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방송에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늘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물으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도 자아에서 나오고 자기 습관에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섭섭하게 들으실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주 많을 거거든요. 틀릴 리가 있나? 내가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그냥 자기 혼자 맞다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그걸 들고 가서 그대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직접 확인을 받고 분별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시기를 절대로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분별하지 않은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을 동의 안 하실지 모르더라도 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지금 현재 함께 동역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은, 육신적인 건 저는 얘기할 마음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요. 영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님께서 맞다 옳다 하고 분별해 주신 일 빼고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지 않은 일, 모든 일은 아무리 기도를 하는 일,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하는 일, 별짓이라도, 어떤 그럴듯한 짓일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 즉 사단의 일일 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마 이렇게 헌금을 100억을 드리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돈을 내는 건데, 어디 교회가 어느 샌지 성전이 됐는데, 성전은 옛날 구약시대 때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 오신 이후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 그냥 건물에 예배당일 뿐이지 무슨 성전입니까? 그거는 그걸 성전화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교인들을 약간 홀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당신들이 잘 알잖아요. 그것이 성전은 아니라는 것.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그 교인들 마음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성전 건축 안에 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면 뭐 저 다니던 교회도 어떤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큰 창호지에다가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써야 된다네. 그래야 뭐 100년, 200년 가도 안 지워진다네요. 붓글씨로 그 헌금한 사람 이름과 헌금한 금액을 탁 써가지고 그 주춧돌인가 뭐 정초인가 그거 그렇게 이제 네모진 속에다 탁 명단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래요. 그래서 수백 년이 가도 그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올려진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포장을 크게 포장을 해서 그럴듯한 모양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덥석덥석 받으시면서 어이구 너희들이 이게 웬일로 이렇게 귀한 일을 했냐고 받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해보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성향을 알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저 목사님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고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최고로 치잖아요. 공예배 절대 안 빠지고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면 막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어디 그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하면 최고의 교인이라 신앙이라고 어떻게 누가 어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근데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해야 칭찬을 하고 또 최고라고 해야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하지도 못하고도 그냥 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사실은 주변에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소리를 듣는 분도 사실은 많지도 않지요.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교회에서 들으실 만한 분들이 솔직히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안수 집사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 끌다가 장로 탁 돼서 피택만 돼도 딱 뒤집어지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게요. 장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장로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죄라도 들리지. 이건 그냥 장로 돼가지고 그냥 정말 말하는 소리가 달라지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참 실망을 했는지. 세상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하고 무관한 짓들이거든요. 영하고 관계된 분이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했다가 당장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당장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큰 책망 받는데요. 그런 것들 경험을 하고 그런 책망을 받는 일들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 그런 짓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과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본다고 해도 얼마나 보겠어요. 장로님 피택이 돼서 장로님 임직까지 가서 한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로 안수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똑같은 상태야. 사람은. 그런데 지김이 절차라는 절차를 하나 밟아서 임직식이라는 것을 임직을 해서 물론 선거를 했죠. 선거라는 절차를 밟아서 임직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랬어요. 그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그냥 뭐 상식화하려고 하잖아요. 일반화해서도 안 되고 상식화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교회냐? 아니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같으면 그런 일 없으려야 될 거라고 봐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신령하고 옳고 맞고 잘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하나님한테 싸들고가 물어보는 절차를 절대로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묻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실 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안 하죠. 대답.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모셔드려도 기도해도 오실란가 말란가 하시는 분이지 먼저 쫓아가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거는 물론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경험도 체험도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으며 아버지라고만 하면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나는 저절로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냥 눈만 감으면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인데 아들이랑 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이것에 그 관계가 그렇게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든지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교인이 문제가 있든지 양단 간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자꾸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나갈 바를 나가고 가다가 정지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그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 거냐?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가고 서라 하면 무조건 서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의 삶인 거예요. 무슨 돈을 100억을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500억이 있는데 100억을 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순종이다? 그런 것, 돈, 물질 이런 것을 대입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물론 그것도 순종의 내용에 들어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고요.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사는 삶이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돈이나 많이 내고 하나님께서 돈 많이 들여서 해야 될 때 그때 덥석도 없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런 순종을 자꾸 생각하려 이야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도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거는 급이 낮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교통이 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분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많은 돈 헌금하는 걸 드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순종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하고 하신 거 맞겠지요. 제가 아니다 기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전하가 생각하는 대로 확정하지 마시고 진짜 확정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은 삶을 만약에 계속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용서 없을 거예요.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자꾸 맞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다 보니까 잘 마음에 닿지 않는 일들도 또 마음에 닿지 않는 그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그 부분을 쓰시려면 쓰셔요. 쓰셔서 쓴 채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분별하고 확인해 받는, 성령님께 분별하고 확인해 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